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 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49년 말에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긴 기간이었다고 해도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1년 머무르면 오래 머물렀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짧은 시간대로 이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머무는 잠깐의 기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방인도 할례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 이방 다니면서 전도했던 게 다 허사거든요. 그들 다니면서 이제 할례를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것을 변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 사이에 정말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기로 결의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주장을 하는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실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제 구별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이었고 선택된 백성으로의 그러한 표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거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뜻을 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베드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조금 그 내면에 있어서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 할례주의자들, 그러니까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그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인들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은근히 차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의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신분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인종의 차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 재산의 많고 적음의 차이로 은근히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도 차별하는 게 옳지 않은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신분제나 아니면 인종제가 그래서 인종 차별이 좀 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다 이제 가림막을 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옳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것을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덜하고 그렇게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좀 깊숙이 은근히 그런 차별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런 차별의식을 완전히 지우고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됨으로 이제 이 일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었고 할례 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은 그들 유대인이나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또 그리고 훗날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그 서신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 어떤 행위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본문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율법의 극성인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멍에를 능히 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믿음이 있어서도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순서를 명확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확고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그 행위나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더 감사하게, 더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